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요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병에 걸린 분 사람들도 있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7족속의 31왕. 어마어마하죠? 왕만 31명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탁 붙잡고 임방과 문설주의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졌느냐 이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각인되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됩니까? 24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죠? 24의 생을 걸고 하늘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비를 주십니다.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써서 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 그러면요 우리는요 뭘로 생각하죠?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다 어떻게 지키지?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텐데,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텐데,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올 텐데 우리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쉬운 방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내 맘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해되어집니까? 이 고집이 뭐라고요? 준하도 고집 피운다니까요. 준하도. 수하도 고집을 피워요. 이 고집이 뭐라고? 어른들은요 더합니다.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렇죠?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이익을 따라서 그거 하면 손해돼. 내 이익을 따라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익 손해 상관없게 됩니다. 이익이 돼도 좋고 이익이 안 돼도 좋고 손해가 돼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어려워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이 편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합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왜 훔칩니까? 갖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왜 미워합니까? 응? 미워하잖아요, 많이. 그 이유가 뭐죠? 내게 손해를 주니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많이 미워한다니까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그렇죠? 가장 많이 미워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저 남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막 미워합니까? 저거 죽이고 싶다고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유럽의 사람 막 미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요 지금 뭐 뺏어간 거 없고 지금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없지만 미워요. 그 이유가 뭐죠? 옛날에 우리에게 손해를 줬기 때문에 괜히 쳐들어와 가지고 괜히 우리를 노예 삼고 노동자로 다 끌려가고 전쟁에 총알바지로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뭐 쌀 그 다음에 광물 다 가져가고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물론요 우리 잘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 다음에요 개방하고 세계화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노예되어진 겁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에서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쉽습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쉬워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지? 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임성훈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향 가고 싶어. 나는 거기가 좋아. 그래서요 늘 고향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이 다음에 거기 가서 2달을 살든 1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금이력 복음화하라고. 더 넓게는요 완도 복음화하라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으로는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몽학선생이라고. 인도자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율법 가지고 얘기합니다. 율법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죠? 그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전부요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도 아닙니다. 윤리고 도덕이고 선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교가 뿌리 깊게 내려져 가지고
아예요. 사상화 체질화되어졌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가요 안진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안진뱅이 아닌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앉아 있다니까요. 세상 가운데. 나는 세상에 안 앉아 있고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 가운데 앉아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뭡니까?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인데 예배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안 됩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이 뭡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어린 양이 내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내 자식만 잘 크면 돼. 내 자식만 잘 자라면 돼. 내 자식만 성공하면 돼. 그 맞는 얘기입니까? 어린 양, 렘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후대 그러면요, 우리 자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 그러면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데 써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써야 된다니까요. 기능 왜 주셨어요? 폼 잡으라고? 무슨 폼? 저는요 아무리 폼 잡으려고 해도요 개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폼 잡으려고 해도. 저를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내가 봐도 웃겨요. 눈썹 나다마다 할 때 일단 나다 말았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요 어떤 소리 들었냐? 눈이 와 있어서 단축공만 하라고 들었어요. 지금은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처져가지고요 이제 와이사스 단축구멍보다 더 작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마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자세히 안 보면. 코를 보세요. 코는 뻥 뚫렸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코가 오똑하고 탁 멋있게 생겨가지고. 저는 뻥 뚫렸어. 비 오면 비세요. 그렇죠? 등은요 거북등입니다. 야 거기에다가 등도 거북등이야. 아무리 폼 잡으려고 폼이 안 나와.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이상해. 할아버지는 저리 가라야.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뭐 지금은 할아버지니까 뭐 별거 없지만 할아버지 저리 가라. 기능을 왜 주셨습니까? 폼 잡으라고? 하나님이 왜 가방끈을 길게 하셔가지고 공부 많이 하게 하십니까? 폼 잡으라고? 다른 사람 내려보라고?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린 양을 키우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거, 복음의 증인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마음에 담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 뭐 자범죄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거나 1년 살다 죽거나 10년 살다 죽거나 50년 살다 죽거나 100년 살다 죽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근본 문제가 뭐죠?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지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자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셨죠. 자, 이 세 가지 문제로 오는 것이 뭐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거 아시죠? 불신자들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대통령을 했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짐승이 영혼이 없거든요. 영혼이 있는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앞뒤 분간을 못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분간을 못해요. 이게 응답의 자리인지 축복의 자리인지 성공의 자리인지, 이게 저주와 실패와 고통의 자리인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모르고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좋아요? 주여 돈이 좋아요. 그 증거, 없어서 안 하지. 맞는 얘기죠. 1,000만 원 가지고 있어서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없는 거잖아요. 1억 가지고 있어도요,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서 안 하는 거 맞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안 합니까?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집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이라니까요. 그래서 뭘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못해요. 뭘 못합니까? 해야 될 일을 못한다니까요.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증인되라, 이걸 못하는 겁니다. 정신 문제, 어쩔 수 없죠. 정신 문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음 문제 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쌓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죠?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고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남편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집착하게 되고 자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집착합니다.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그렇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착. 나는 집착 아닌데요. 기도해 보세요. 집착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결국은 육신 문제가 옵니다. 육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름 모를 병에 와요.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이죠. 거기에 보면 1절로 4절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육신 문제. 그 다음에요, 내세 문제가 옵니다.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고 끝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후손 문제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겠다니까. 근본 문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인간에게.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를 해방하였죠.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할 것 없이요, 모든 죄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요, 아는 거 수백 번 듣고 수천 번 듣고 수만 번 들은 거 빨리 안 끝나나.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번쩍 뜨여야 됩니다. 야, 그래 맞아. 내가 어쩌다 이 축복을 받았지? 내가 어쩌다 이 응답을 받았지? 이래야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요, 아멘 뭐 이러지 말고 막 아멘 그래야 돼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기적 중에 기적. 해와 달과 그 다음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모든 것 싹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아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요, 누가 건드립니까? 건드릴 자가 없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요, 성경 한 장을 읽는다, 아니면 10장을 읽는다, 아니면요 100장을 읽는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만 읽으면 돼요. 아니면요 한 구절만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신분이에요. 자녀, 성전, 기도.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또 주어졌어요. 신분 있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믿는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여러분에게 24 누가 따라다니느냐? 천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죠? 다섯 번째 주신 게 뭡니까?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 권세 결박당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에게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광명의 천사. 야, 이게 응답이야. 이게 축복이야. 이게 역사야. 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요, 속삭입니다. 뭐 사랑의 속삭임인지 무슨 속삭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속삭여요. 그래가지고요, 그 속삭임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야, 이래야 돼, 이러면 성공해, 이러면 응답받아, 이러면 축복받아. 그렇죠? 아이, 내가 전사야, 구해야 돼. 가족을 구하고 자녀를 구하고 남편을 구하고 아내를 구하고 구해야 돼. 미안합니다. 못 구합니다. 그렇죠? 누가 구해 주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구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구하고 남편과 아내를 구하고 부모와 형제를 구하요. 그렇죠? 우리는 구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가 중국에 간다, 우리나라 보호를 받습니다. 문제 생겼다, 영사관에서 옵니다. 그렇죠? 와가지고요,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제자로 삼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제자로 삼지 말고, 내 말 들어야 돼. 아니, 내 말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 네 엄마야, 네 아빠야. 그렇죠? 틀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씀을요, 최대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듣고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잘 듣고 포럼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거 누리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규모를 가져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규모.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렇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응답 안 주시고 축복 안 주신다고. 성가대 제대로 안 하고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응답 안 주신다고 축복 안 주신다고. 하나님 왜 내 길 안 열어줘? 그렇죠? 우리 이래 생각하고 이래 말합니다.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하면 시간의 규모.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의 규모입니다. 경제 그러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돈의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의 규모예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의 규모 잘 모르겠다. 도대체 헌금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말라기 3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내 대신에 누가 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렇죠? 내가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다녀야 되는데 누가 가고 있습니까? 누가 갑니까? 전도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등포 전도학교에서요 러시아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러시아 갔다 와야 돼요. 저 유럽도 갔다 오고 남미도 갔다 오고요 북미 다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헌금의 규모, 선교의 규모 가져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안 보니까요 늘 오판하게 됩니다. 뭐 오판하는 건 괜찮아요. 손해보게 됩니다. 늘 오판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왜 이러지 그럽니다. 어디까지 미끄러지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집니다. 쭉 미끄러져가지고 막 난립니다. 죽겠다고. 그렇죠? 뭐든지 사실적으로 보세요. 사실 다음에 뭐가 있죠?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 다음에 영적 진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이라고도 하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이 뭐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근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세상도 사실적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적으로 보고요. 나를 사실적으로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해답이 나옵니다. 결론 중에 결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을 내세요. 끝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끝낼 때까지 하나님이 누르십니다. 하나님이 누르는데요. 누가 막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끝내세요. 복음으로. 끝내세요.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안 내면 하나님이 누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리면 앗소리도 못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끝을 내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